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소아시아 7교회 그 모습과 주의 음성을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7교회에 대한 환상의 말씀은 5가지 순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또 칭찬, 책망, 그다음 명령, 그다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총 5가지가 되어 있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반대로 칭찬이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5가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환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여기 별과 금촛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이와 같이 기록하며 그것을 이 기준으로만 말씀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보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2절 말씀의 행위, 수고, 인내를 예수님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디냐면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여기는 소아시아의 로마라 불릴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냥 항구가 아니라 이 에베소가 동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로 인하여 각종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는데 그 중에서 2년 동안을 두란노 선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머지 1년은 교회를 세운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란노 선이 뭐죠? 두란노 선이 뭐죠? 우리나라에 두란노 선 출판사가 있죠. 두란노 서원이 뭐죠? 두란노가 뭐죠? 두란노?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에베소의 유명한 헬라 철학자 이름이 두란노입니다. 그럼 서원은 뭐죠? 서원은 뭐죠? 이게 한글로 서원, 이게 뭐 우리나라에도 서원이 있죠. 뭐 도산서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서원은 헬라어로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스콜레.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죠? 스쿨입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두란노 학교. 정확히 말하면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서 사상과 철학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날 도서관 같은 곳인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히 책만 보고 혼자 책 보고 나오는 것이지만 이 서양의 도서관은 토론 장소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강연할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3년이면 굉장히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죠?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1년 6개월, 18개월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에베소는 정말로 오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럼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여기 에베소에서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마술사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연금술사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이 마술사 집단에서 이들이 집단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에베소의 마술사 집단들이 자신들의 노하우가 담긴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 책값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은 5만. 은 5만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게 문장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5만 드라크마라고 나옵니다.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뭐냐면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어입니다. 화폐 단위. 그리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드라크마와 똑같은 겁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따라서 여기 5만 드라크마는 5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죠? 1데나리온이 얼마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것을 오늘날로 한 10만 원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여기 5만 드라크마는 50억입니다. 책을 불태웠는데 책값이 50억 정도였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한 번에 그렇게 50억 정도의 책이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쯤이 되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 그 사회가 여러 가지 소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자, 여기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죠. 그래서 우상을 팔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 파는 사람들이 불경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에 모여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바울을 죽이려는 시위를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럼 복음이 어떻게 얼마나 확실하게 사방으로 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는 복음이 굉장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 3년 동안에 그 지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자,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에베소는 많은 무리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 이단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쉼없이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는지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야, 내가 떠나면 이리 같은 무리들이 너희 묻어 뜯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이다. 그 잘 견뎌야 된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였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이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칭찬도 비슷합니다. 인내와 성실을 칭찬하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악한 자들과 교회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공격과 미혹을 많이 받았죠. 마귀는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종 이단들까지 동원해서 이 교회를 쉼없이 흔들고 미혹하며 시험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잘 참고 견뎌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이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 말씀이 연속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 잘 참았다. 3절 말씀에서 또다시 참고 잘 견뎠다. 지금 이 말씀, 여기 3절 말씀은 정확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와 이게 일치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사랑의 정의 첫 번째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하면 참는 거예요. 사랑 못하니까 못 참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정의가 더 놀랍죠. 마지막 정의에 이 7절 말씀 보면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중간에 참는다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이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바로 앞이 믿음하고 소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랑은 그래서 또 참고 또 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었을 때 우리를 바로 죽이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 아닙니다. 사랑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내하며 쉼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다 암송하는, 애들도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참으며 계속 주며 계속 손을 내밉니다. 사랑한다면서 참지 못하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다시 볼까요? 계시록 2장 2절에 예수님의 칭찬,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분열시킨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계속 시험하며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타협하지 않고 끊어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고요. 왜 칭찬? 3절 말씀 보면 참아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면요 거칠어집니다. 자꾸 싸움은 거칠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싸움은요 거칠어집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지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았을 때 정죄하며 심판하는 태도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라도 그 영혼이 다시 구원받을 존재로서 회개하는 자들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줬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악한 자들 때문에 강팍해지거나 심령이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세 형제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회개하도록 도왔고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계속 내밀어 주었습니다. 악한 자라도 돌이키면 용서했고 다시 기회를 주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 참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참 사랑했구나.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는 죄를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인이 있으면 죄를 모른 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 지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죄는 죄라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죄를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보면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서 그 영혼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덮어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아무 일 없듯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도 바로바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죠.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며 싸우고 심판하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가가주고 권면해주고 손을 내밀어 줬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팍한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순교자가 막 생기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어느새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 예수님의 책망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자, 그럼 해석해 보죠. 여기 처음 사랑 뭐죠? 여기 처음 사랑 뭐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그거 아닙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뜨거운 마음, 구원의 감격 잃어버렸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고 우리 중에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 이것은 무엇일까? 앞에서 계속 반복했잖아요. 이 처음 사랑은 뭐냐면 형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지금 이 앞 시간, 지금 이 말씀 앞에 서론 부분에 제가 이걸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이게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처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처음 행위예요. 처음 행위. 여러분이 행위라는 단어가 이 계시록 여기 에베소서에서 처음에 나와요. 처음 사랑의 행위, 형제를 사랑했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가장 첫 번째로 칭찬하신 게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칭찬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기 같이 나오는 수고와 인내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행위는 수고하며 인내했던 행위입니다. 맞죠? 이 행위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했습니다. 수고하며 인내했던 행위.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지 설명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사방에 우상숭배, 마술, 복음과 우상이 혼합된 이단들에게 둘러싸여서 치열하게 교회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런 자들을 구분하며 성도들을 시험하면서 악한 자들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수고하며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다시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칭찬하신 것이 3절이라고요. 이 말씀을 통째로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어떤 악한 자가 있어도 용납하지 않고 싸웠지만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켜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사랑인지.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죄를 용납하진 않았지만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악한 형제라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또 죄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미혹된 형제라도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다시 말세에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싸우면서도 형제의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악한 형제라도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허다한 선물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행위, 수고하며 인내하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요. 처음에 그들은 형제를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었다고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넘어집니다. 의인도 넘어져요. 근데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7번, 이거 완전수죠. 계속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7번 정말 팍팍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넘어진 자들이 없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한두 번 악한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용서를 받고 또 회개하고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그 악을 계속해서 반복했을지도 몰라요. 에베소 교회는 한 번 넘어진 형제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3절 말씀처럼 반복했다고요. 참고 견딜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지쳐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에베소 교회는 처음 형제들을 사랑했던 행위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립니다. 한때는 교회 안에 악한 형제를 용납하지 않고 싸우면서도 성도들의 가슴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지나친 경계심 때문에 이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의심하고 계속 수근거리고 정의를 외치는 바가 교회를 주도하면서 어느새 사랑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교회, 정죄가 가득한 교회로 이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느새 성도들이 험해졌습니다.
거칠은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거칠어져 버렸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악에 받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러운 세상을 살면서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이처럼 어느새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어느새 악에 미혹된 형제와 싸우다가 가슴마저 냉정해지고 눈빛은 차가워졌으며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죽이기 위해 싸우고 소리치고 그와 같이 처음 형제 사랑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같이 책망받는 이 모습은 사실은 당시 모든 교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세상에서 복음이 핍박받고 순교자가 사방에서 나오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악한 자와 싸우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느새 성도들의 마음은 굉장히 강팍해지고 굉장히 쫓기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이 로마에게 붙잡혀서 밤모습에 유배됐죠.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사도 요한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요한 1, 2, 3서 말씀 보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이 참 많이 나와요. 말세는 사랑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사랑해야 진짜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못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맞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말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형제 사랑한다는 그 모습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가짜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땅에서 분명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형제 사랑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저의 말이 아니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내가 쓸 게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쓸 것 없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형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며 말세를 같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등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 안에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가인같이 살지 마라. 너희들은 가인이 되지 말아라. 가인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여 죽인 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형제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고 살인이고 지옥에 가는 죄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하면 그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베드로전서는 당시 복음에 대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그 말씀에서도 강조합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으려고 바락바락 살면서 사랑 놓치고 살지 말고 영혼이 깨끗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말세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깨끗하게 지키기 원한다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 자가 영혼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가요? 말세를 과연 견딜 만한 그 같은 믿음과 영혼의 상태입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9절과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 근데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빛이 되기 전에 나는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왜? 말세 핍박이 있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 이 상에서 박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받을 때 너희 그래도 형제 사랑하며 서로 견뎌야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세는 마귀를만 미워하면 안 돼요. 마귀만 미워하며 싸우며 마귀랑만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 그 영혼 살릴 수 있고, 사랑해야지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혼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나를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말세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고 말세를 이기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그들을 동역자 삼아 같이 견뎌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옳다 그르다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새 강박해지고 심령이 거칠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이 내가 옳다, 정의롭다, 잘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께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싸웁니다.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또 여러 선교단체들이 또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더 품어주고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조금만 더 덮으며 기다려준다면 정말 돌이켜 회개하며 진짜 심령의 가난으로 주께 쓰임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마지막 때는 사랑해야 이깁니다. 이것이 말세에 주는, 말세 우리 사도들이 반복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 그래 사랑해야 이긴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사랑으로 말세의 심판을 넘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대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